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아멘. 이거 14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의 사람들이라 이런 말인지 그게 A고 그 다음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피해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제 이게 피의 뜻인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한국말이 확연하지가 않고 제가 영어하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버지께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을 하실런지 모르겠네. 아버지, 그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 한국말이 좀 표현이 아다라고 어달라가지고 이게 그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면은 그 환란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열애해가지고 군대에서 열애하는 식으로 그래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아버지 A가 맞습니까?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이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말이 좀 이런 부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어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제가 영문도 보고 헬라어 원문도 보고 했는데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는데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별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웃기네.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네요.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14절 할 때, 내일 14절 할 것 같은데, 언제 알려주실지 한번 뒤로 둔 채 13절을 다시 이제 어제 중간쯤 하다가 오늘은 13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 이제 모세 같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이제 이 말에 천사들이 응답했는데 그 천사들의 응답을 듣고 그 말에 이제 두 번째로 응답을 했다 이 말이죠. 아멘. 이제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말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6,000년 동안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말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세 번째로 이제 똑같은 이런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아멘.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 흰옷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들림 받을 때는 양복을 입은 사람은 양복을 입은 채로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자다가 몸빼를 입고 자다가 들림 받는 사람은 몸빼 입은 대로 들림 받죠. 그래서 수고했다고 이제 구원받은 증거로 똑같이 이제 흰옷 세마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루마기나 이제 그런 거를 나누어 주는 모양입니다. 일률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제 예복이다 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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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라. 그래서 흰옷을 입어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모세인 것 같은 이 장로가 24 장로죠. 구약 사람 중에 이제 1등에서 24등이니까 굉장히 100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서도 엄청난 존귀한 판결에 있는 사람입니다. 10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지구에서 뭐 타임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중에 100인 이런 거 선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100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존귀한 판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힘이나 지혜나 권세나 재산이나.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모세로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그 누구라는 거는 이제 이 14절에 어디 갔냐? 이쪽 거는 제가 지금 칸을 쳐놔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솔직한 성격인가 봐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솔직한 건지 아니면 그 원래 근본적으로 성격이 좀 솔직한 건지 우리 같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건데 우리 사도 요한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그 당신이 알고 있을 건데 왜 저보고 그러시오 이제 이렇게 꼭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어조로 당신이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알려주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처럼 보이는 이 24장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모세가 제가 짐작하는 것처럼 모세가 맞다면 구약 사람 중에는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되거든요. 1, 2, 3등이. 구약 사람 1등이 엘리야고 2등이 아브라함이고 3등이 모세입니다. 구약 사람 중에는 3등이죠.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그런 이제 그런 사도의 그런 직급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어디 갔냐? 이것도 한번 치면서 해야. 이게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실행을 시켜 놓으니까 참 이게 좋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 큰 환란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보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에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는 자들이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의 어조가 큰 환란 이게 7년 대환란이라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 나오는 거는 그 맨 뒤에가 아니고 그 몇 장입니까? 그게 나오지요. 저 붉은 바다 불이 붙는 붉은 바다가 저 몇 장인지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 뒤에 1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15장 맞네요. 그 이제 그 뭐니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했다.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난해하긴 한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7년 대환란을 이기고 통과한 사람 몇 명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알죠.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별같이 수도 셀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장 13절하고 15장 이거는 몇 명 안 되고
몇십 명, 몇백 명 안 되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어조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되겠어요? 그렇게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해석이 좀 난해해가지고 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는 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린 양의 노래는 왜 불렀을까? 어린 양의 노래는 저거가 배신해가지고 양심을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를 외면하고 소멸해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환란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의 이름 그 용의 우상을 만들고 용신을 숭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하늘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이 해가지고 교황이 이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지. 이제 그게 교황이 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교황입니다. 교황. 그 짐승정부의 대표왕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이제 또 뭐 하다가 교황 말이 나왔냐? 그래서 이제 그 용신을 숭배한 그거를 이제 이겨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해서 환란에 버려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건데 왜 이 사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할까?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제가 어디 적어놨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15장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구원받은 환란을 통과했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가운데 이제 짐승의 수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15장 2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큰 환란을 이게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환란을 피해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국말이 다르고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면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란이 지금 이제 큰 대전쟁 핵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휴거의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시록 3장 7절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그게 이제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핵전쟁 후에 짐승정부가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그 온 세상을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그런 타락한 크리스찬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성령의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아서 그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마음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게 휴거가 되지 못하는 이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시험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환란에서 나오게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이제 전초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7년 대환란에 이제 그 전초전이죠. 큰 환란에 작은 환란이 이제 부가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연쇄 효과로 이제 큰 환란이 빵 터지는 거지. 갑자기 이런 그 환란이 빵 터지지는 않잖아요. 핵이 서로 응사를 하는데. 전초전이 좀 있고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초전만 좀 겪고 이런 짐승 정부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로마 판도에 EU에서 이제 세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EU에서 교황이 이제 그 대표왕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그 뿔들이 반대하는 뿔들이 새로 돋아오르는 그 뿔이 세계의 뿔을 뽑아서 굴복시키고 그 뿔은 다른 뿔들과 다르다 그랬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뭐 교황 그 어딥니까 바티칸입니까 거기 왕으로 돼 있긴 돼 있지만 조금 한한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인정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교황이지.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루시퍼가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비리를 다 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그 비리를 툭툭 교황에게 알려주면서 위협을 하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다 끌어내려가지고 끌어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데모 이거를 받아가지고 탄핵을 추구해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면. 그래서 루시퍼가 그걸 교황에게 알려주면 교황이 그 반대하는 새 대통령 이제 EU의 국가 중 한 나라들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니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는데 너거 반대하는 너거 대통령들 너거 내 이거 너거 국민들한테 내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이거 내 공개해버린다. 자꾸 까불어서 하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굴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고 공개해라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어요.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대부분 거기 이제 이 땅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죠. 4년 뒤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에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안 믿는 자도 그 다 불어넣어준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천덕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7안식교 믿는 이단 사이비인데도 이단 사이비의 그런 교리를 뿌려가지고 물론 이제 기독교도 많이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제7안식 교인들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핵소고지 멜기슨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100% 사이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숨 걸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양심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행한 그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미군을 핵소고지에서 점령을 하고 이기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스님이든지 뭐 사제든지 수도성이든지 힌두교인이든지 뭐 그 라마성이든지 간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다 그 종교에 맞게 달란트를 남기는 선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율법을 다 따라 한 사람씩 다 따라다닙니다.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안 믿는 그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안 보이게 다 지켜줍니다. 선과 악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자라날 때까지 어린아이일 때 죽어버리면 대부분 다 지옥이지. 그래서 충분하게 수십 년간 기회를 주고 인간경작을 받고 죽더라도 죽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고 종교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그거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50 몇 %를. 루시퍼에게 그 지분을 내줘야 됩니다.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신봉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절반 정도 양도를 해야 공평하고 평등한 팽팽한 줄다리기와 싸움이 되고 그래야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마귀의 새끼가 나오고 하나님의 새끼가 나오지.
그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안 주고 100%다 예수 믿게 해버리면 그 싸움이 안 됩니다. 아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다 그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겁니다. 6,000년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50몇 %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종교 그거 일람표를 보시라니까요. 지금도 기독교만 하면 전 세계에 20-30%밖에 안 돼요. 천주교가 더 많지.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50% 정도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상식입니다. 상식. 50% 정도만 믿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머지는 마귀 사탄이 종교적으로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과학을 끌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로마서 2장에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어떻게? 변명하며 자기의 마음의 색인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 그 누가 하는 거, 누가 새겨서 나타내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스님이면 스님에 맞게, 무교면 무교에 맞게 그 양심을 다윗을 찌르는 것처럼 찔러 넣어 주는 겁니다. 아파 죽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교가 다른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버린다고 하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어야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목사 총회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1시간만 기도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안 물어보잖아.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탄에게 종교적으로는 사탄이 만든 종교를 믿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에 버려야 됩니까?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라니까. 1시간만 누가 옳다고 하는지, 누구가 옳다고 하는지, 김민영이가 옳다고 하는지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의 독선과 오만과 고집을 내세웁니까? 기독교인들의 망상이라니까. 그거는 머릿속으로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성령님이 누군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진짜 마셔서 흐르고 있느냐, 예수 피가 진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게 성령과 물 증가하는 이는 셋이니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사실인 걸 증거해 가지고 삶의 24시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물과 성령으로 영혼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의식을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그거라니까. 성령의 기름이 딱 꺼져버려 성령님의 음성을 탄식을 외면하고 몇 년 이상 계속 돼지비계 쌀로 덮어버리면 더 이상 성령님이 조그마한 1m 되는 그런 돼지비계 속에 똘똘똘똘 노건으로 묶어난 게 돼가지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타락을 해도 성령님의 아파하심이 들리지가 않게 돼요. 양심의 털난 놈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에베소서 4장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물과 피가 안 믿어져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건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진실이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진실이다. 이게 딱 안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딸까닥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보는 거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된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절대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부인을 하지 말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딱 100% 대면을 하고 보세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기독교 지금 너희가 하는 거는 썩어 빠진 개 씹창이 나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씹창이 나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공상의 상상의 세계에 자기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예쁘장한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당신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금송아지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요술램프 진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인격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곱게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네가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서 숨쉬는 거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와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놀래리 놀래리 놀렐로 널널널널널 그렇게 뛰놀다가 지옥에 갔던 것처럼 1세대들이 1세대 중에서 그때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95%에서 96%가 40년간 하나님이 돌봐줬지만 끝까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가라지를 믿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40년을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쭤보니까 1세대에 40년간 죽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95%에서 96%가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편 95편에 나오죠. 내가 40년을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이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교회는 나왔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 거짓 미혹만 그것을 진실로 달콤하게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광야로 너를 갖다가 출애굽 영적 출애굽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애굽을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나라로 나오는 거. 지금 광야 교회를 우리가 다 다니고 있죠. 광야 교회로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한다. 우리를 절대 그의 백성과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거 하다가 전부 다 지옥 갔죠. 내가 노하여 이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인 천국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시편 95편을 읽어보세요.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게 나왔다는 뜻입니까? 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큰 환란을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 이 강해한 거를 들어보면 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이 나온 사람들이다.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죠.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게 한국말이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어를 잘 아시는 분들, 영어나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언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영어는 좀 막으시더라고. 영어는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만할까봐 그러나 봐.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제 저는 좀 열어주셨잖아. 예. 공부도 잘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언어를 좀 열어주셨잖아. 그래서 영어는 안 열어주시나 봐. 그래서 저는 영어 열어주시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열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신기한 거를 알려주시는 게. 그 사람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싹 다 줄 수는 없어요. 그 영어는 막으시더라고. 자꾸 못하도록. 그것도 영어도 열어버리면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민영이가 자고자만하고 영어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영어는 자꾸 막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참 감사하지. 그래야 다른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그런 그 재주와 재능이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뭐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진짜 일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노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넌 놀아라.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힘들더만. 마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힘들더만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게 하셔도 놀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재주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보람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해요. 다른 한눈 팔지 않게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진짜 사회의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잖아. 자, 여러분 그지? 큰 환란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어디냐? 이게 어디 갔냐? 예, 제가 이제 영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come out로 이렇게 예, 그 뭐 NIV나 KJV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디럭스 바이블의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예, 나오다 이제 이게 엘코마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다 가다 동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들어오다 뭐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이거를 좀 나오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근데 오늘 나오지를 않으시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예, 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모세로 보이는 장로가 물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잖아. 방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는데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답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근거가 되는 그 이제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은 뭡니까? 자기의 행실이죠. 삶의 행실을 씻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희게에서 구원의 증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에서 입을 그런 흰옷 예복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말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삶의 행실을 씻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기를 꺼려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되어져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 뜻을 보면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19장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흰 옷이라는 것은, 빛난 옷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 구겨진 옷은 뭡니까? 아주 바르지 못한, 정절이 없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행실과 삶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셔가지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다.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환란에 참여하는 겁니까? 환란에서 피하는 겁니까? 예. 환란을 피하는 거죠. 계시록 제가 조금 전에 3장 7절 말씀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짐승정보를 통해서 진짜 그 믿음의 삶을 똑바로 안 살고 지식적으로 주여 하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껍데기로 마음속에서 믿는 성령의 기름등불을 꺼뜨리고 땅에 버려진 사람들을 시험할 거를 면하게 해주는 그 근거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음 가죽을 찢고 받아 마시는 진정한 믿는 자였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어떻게? 큰 환란, 이건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하여 나온다는 말이죠. 아멘. 7년 대환란을 피하여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7년 대환란을 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7년 대환란을 피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 갔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도록 형식적으로 그 지식적으로 택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택한 자들은 청함을 입은, 주님의 이제 비유에 보면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대.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4절.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 믿도록 종교적으로 기독교로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게 예정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는 뭡니까? 예복을 진짜 준비하고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진짜 믿어서, 그러면 예복이 그냥 준비가 됩니다. 그 옷이 삶의 행실과 언행심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택함을 입은 자이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가 종교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선택한 예정을 입은 사람이라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사람은 다 버림받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택함을 입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배반하고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봐야 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택하신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속에 가지고 휴거가 되어 구원받게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무조건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가식적인 그런 어떤 신실치 않은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학대하고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영혼 한 사람에게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염소와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예정을 입은 청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게 나오죠. 그거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청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도록 예정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도록 해준 사람을 청함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실제 준비하고 삶을 통해 경건생활을 살고 타락의 삶을 거부하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받아 마셔가지고 그 예복을 진짜 준비해서 휴거되는 사람은 적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아니라 알곡과 곡식과 진짜 양이 되는 사람은 적고 드물다는 거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여러분이 지금 예정론 이중 예정론 씨발 종자 새끼들 뒤통수를 한 대씩 후리 갈궈버릴래 목사 새끼들 종갓나이 새끼들이야. 하여튼간에 그런 종갓나이 목사 새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만 나오게 해갖고 예수를 믿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그런 개새끼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알곡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켜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가져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지에 진짜 붙어있는 휴거되는 알곡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핵전쟁 때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핵전쟁 때 휴거가 안 되고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그 7년 대환란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미리 오셔서 그 큰 환란을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3장에서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은 굳이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다. 굳이 그렇게 해서 죽게 하지 않아도 그때 죽어도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핵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에도 그런 굉장히 큰 환란이었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으면 어때요? 핵전쟁밖에 없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휴거가 뭡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을 미리 그 환란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게 하시는 거가 그게 휴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그 예복을 준비한 알곡 신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에 떨어진다면 그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육체가 영혼은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사람 알곡 신자들도 육체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알곡 신자,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예복이 준비된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고 믿어지는 자, 열매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7년 대환란 핵전쟁에 떨어지지 않고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은 핵전쟁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다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핵전쟁을 피하게 하시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큰 환란이라는 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거는 큰 환란을 기인해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큰 환란이 이제 눈앞에 닥쳤는데 바로 눈앞에 핵이 터지는데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come out 빠져나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갔니? 얘가 실행해 놨다가 헬라어 거기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헬라어 여기 이제 제가 어디 갔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거 원어 분해에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까 제가 나오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에서 나오는 여기에 보면 동반하다, 나타나다, 가져오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환란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환란을 기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습니까? 환란을 겪고 빠져나온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환란을 면하게 해서 그 환란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헬라어 원어에서 엘코마이 이게 이제 동반하다, 나타나다, 가져오다. 그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굳이 이들은 마음속에 알맹이 신자, 택하신 자, 알곡 신자들인데 예복이 준비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마음에 흐르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당연히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거쳐진 겁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그 동반하다, 나타나다, 엘코마이, 그 나오다는 뜻이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동반하다, 나타나다, 수반되다. 7년 대환란이 이제 눈앞에 이제 일어나 닥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기인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미리 빼내게 되는 이제 성경에 조금 전에 찾아봤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수십억 정도 되는 이제 뭡니까 한 20-30% 기독교 비기독교 기독교는 한 20-30%만 휴거받고 비기독교는 기독교는 20% 정도만 휴거받고 그만큼 기독교에는 적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비기독교, 뭐 불교, 무교, 천주교 뭐 이런 사람들 한 20-30% 구원받고 그 수십억 명이 이렇게 그 미리 7년 대안을 피해서 장차 전 세계에 임하는 이때까지 지구상에 없던 그 환란을 피해서 거기에 동반되어서 나타나서 수반되어서 빠져나오는 자들로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지금 종려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도 요한 네 앞에 서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수십억 명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엘코마의 거기서 저도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나타나다, 수반하다, 동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환란과 동반을 하는 거지. 환란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동반되게 흘러가는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지. 환란이 끝나고 환란을 겪고 통과해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잖아. 엘코마이가. 환란이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동반하고 수반해서 이 사람들이 휴거를 시켜서 피하게 하신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나오실 때에는 자기가 아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양심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믿는 사람 중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음속에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밟아 죽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그 피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고 선하게 어렵게 살고 싶은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선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살려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잘못을 지으면 성령과 물과 미가 하나로 흐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을 해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끙끙 양심이 아파서 죽어지게 돼요. 예수의 피가 진짜 흐르는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가서 사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고는 못 빼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진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배신자고 주님의 피를 밟고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라서 휴거 안 됩니다. 7년대 안란에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다 죽잖아. 7년대 안란에 떨어지면. 아버지,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핵에 이제 대부분 죽잖아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휴거되지 못한 쭉정이 신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나머지 70년, 80년 그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죠. 준다 그랬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휴거가 되지 않았고 껍데기 죽정이 이제 염소로 변질되었더라도 이제 그 핵전쟁에 대부분 죽잖아요. 그러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시험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부분 핵에 죽게 되잖아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죄인으로 버림받아서 이 땅에 버려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선택을 안 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때 죽어도 무조건 지옥인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짐승정부에 절을 할까 말까 하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죽정이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어서 버려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나요? 마이크 잡고 천년왕국 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천년왕국 때 100년이 지났을 때 태어나게 하든지 뭐 200년이 지났을 때 태어나게 하든지 그건 모르겠어. 순수 인간으로 영혼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용이 풀려나고 용과 그의 사자가 7, 80년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한 인생에 해당하는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시편에 나오죠. 그래 한 7, 80년 그 용이 풀려나는 것 같습니다. 왜 풀려난다고요? 14만 4천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천년왕국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천년왕국의 인구가 20경명이 30경명이 된다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죠? 아,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한 그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맞습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즈음에 용을 풀어줄 즈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인구의 숫자가 20경명에서 30경명 맞습니까? 아, 그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에덴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멸하기 전에 사람의 아들 딸들에 살고 있던 숫자가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이거든요. 제가 적어놨더라고. 그거하고 좀 헷갈려. 아버지 그거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서. 제가 지금 일단은 20경명에서 30경명 정도로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예, 기도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이걸 믿어야 돼. 기도를 해놓고 믿어야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돼. 일단 수십 경명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 1000년 동안 이제 소를 잡고 이제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사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떼서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지구상의 이제 사도들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권세 정도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시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천년왕국을 할 때 태어나 있는 순수 인간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나머지 천년왕국이 지났을 때 7, 80년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1000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에 이런 기름을 잘라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아버지가 왜냐하면 거기에 태어나는 순수 인간들을 수십 경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중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때 이제 선과 악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천년왕국 때도 아마 금요예배 수요예배는 없겠죠. 그때 그거 가지고 뭐 상급이 정해지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선악의 선택이 없을 때에는 상급이 쌓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7, 80년 그 마귀사탄을 풀어줄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귀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욕구로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그 제사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제사장들을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부활한 사도들을. 그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버지께 나오는 걸 선택했을 때 그러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야.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아버지께 나오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마귀를 잡느냐 아버지의 손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가려지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구약시대에 한 그 제사 있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그런 법도와 규례와 규범을 아버지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귀를 손을 잡고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손을 잡고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7, 80년 인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 기회를 주고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살아있던 부활하지 않은 순수 인간의 자식들 14만 4천인의 후손들과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순수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비빈들을 이제 수십 명을 처와첩으로 저는 거느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순수 인간들을 제가 처와첩으로 거느리는 거지 부활한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아들 딸들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여러 명이 되겠죠. 몇백 명 되겠죠. 그 계속 제 아들 딸의 후손들도 계속 자식을 낳으니까 엄청나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되겠죠. 그때는 생식 기능이 있으면 바로 애를 낳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17살, 뭐 14살, 15살, 17살 이때면 바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버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리고 애를 임신하는 기간도 2, 3주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금방금방 애를 낳으니까 제한이 없이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손도 몇 천만 명, 몇억 명 되겠지. 계속 걔들이 열 몇 살만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핵에 의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비록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땅에 미련한 다섯 처녀로 휴거되지 못해서 버려졌다고 하지만 짐승정부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인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핵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것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태어나게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머지 7, 80년 때 사탄의 미혹을 받고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택할 것이냐 그 기회를 주어서 구원일지 비구원일지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이제 그 옷을 씻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은 됐죠. 누구냐 휴거된 사람들이다. 그런 어린 양의 피에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지켜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알곡 신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거는 답이 됐죠. 그래서 흰옷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나 봐요. 7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때 주님의 예복으로 입으라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그때는 옷을 임시방편으로 천국에 갈 때는 벌거벗기지만 임시방편으로 구원 얻는 행실은 했기 때문에 그 의를 기념해서 입혀준다고 했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구에서 당연히 왔지. 누구며 이거는 휴거된 성도를 거룩한 알곡 신자 마음속에 예수 피를 진심으로 믿는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는 신자 알곡 신자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참 신실한 알곡 신자 이거 말씀드렸죠.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고 그거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되면 버림받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택한 이런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할 때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은 예정론에서 예정하는 것이 맞지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고통당하고 성질머리가 더러운 사람, 김민영이처럼 저급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 위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50%만 믿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혼인잔치에 간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택함을 입은 거는 뭡니까? 예복을 준비 안 하고 신실치 않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속에서 빚는 예수의 피를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해서 성령님을 가죽 돼지 비계살로 수십 겹을 두두두두바른 노건으로 묶어놔버리고 양심을 완전히 화인 맞아버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받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택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서 예복을 준비한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의 피를 믿어지는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받기고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알곡 신자,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안 살면 성령의 탄식으로 완전히 죽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알곡 신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며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이 됐죠. 알곡신자, 환란 그 7년 대환란을 피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장차 지구상에 이때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없었던 핵전쟁을 피하여 나오는 휴거된 그런 성도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 불어넣어 주었을 때 양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으깨어 진리게 부인하고 그거를 지키며 양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어져서 올라와 핵전쟁 7년 대환란을 피하여 올라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왔느냐? 지구상의 삶의 그런 모든 흔적들을 겪으면서 지구상의 어떤 삶의 그런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우주의 한 가지의 이제 우리의 예수님의 그게 인체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의 1.1핵으로 분정됐기 때문에 이 별의 한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돌고 있는. 그래서 지구에 태어나서 그 별의 소임대로 그 궤도를 120년간 무사히 다 돌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제 그 별의 궤적을 돌다가 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에 이 의미는 간단하게 보면 지구에서 다 왔지. 지구에서 다 왔는데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어떤 사명과 어떤 소임을 감당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소임과 사명의 길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소임의 길이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있는 그 세포에서 이 사람이 사명길이 주어져서 거기서 이런 그 자기의 궤적을 돌다가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왼손 부분에서 이 사람의 영혼이 분정되어져서 거기서 돌고 운행을 하다가 소임을 감당하다가 왔는지, 각자의 그런 예수님의 신체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죠. 우리가 지체죠. 손가락에서 왔는지 발가락에서 왔는지, 예수님의 귀 부분에서, 목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런 어깨 부분에서 그 운행을 돌다가 왔는지, 예수님의 그 한 입자의 영혼으로 태어나서 그 소임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달란트를 남기다가 왔는지, 이 우주의 모든 예수님의 인체의 그런 모양 속에서 자기의 궤적을 돌다가 왔다 이 말이죠. 소임을 완수하다가 왔다.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라서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이게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걸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것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이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이제 흐르게 해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서 재짓기 위해서 성령의 아파하시는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지 않고 진짜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게 믿게 만들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거룩하고 선하게 어렵게 성령에 찔러주시는 아픔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알곡 신자로서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돌봄과 사랑의 표현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모의 목숨을 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종교가 스님인 사람에게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양육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사탄과의 그런 공의의 싸움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돌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에 그 사랑을 짓밟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는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헌신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양심을 진짜 꺾고 부인하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성령님이 양심을 다윗처럼 찔러줄 때 아프게 할 때 돌이켜서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사회에 맡은 달란트를 남기고 악독한 그 행실을 성령님이 가슴을 찔러 아파 죽게 하실 때 돌이키고 고치는 그 사람은 그 옷을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안 믿는 사람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빨고 고칠 수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사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처럼 그 달란트를 정말 힘과 열정과 성의와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정말 존경받는 사회에 정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섬기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다 됐죠. 14장은 이제 거진 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14절은 14장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입원자들이 누구며 이제 휴거되어져 나오는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에 아파하시는 그런 율법과 계명을 어기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부모의 헌신 죽음을 다한 그런 피 흘린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로 베풀어 주시며 짓밟히시며 외면당하시며 멸시당하시며 그래도 그 자식을 구원받게 해보려고 수십 년간 매달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찌르실 때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돌이켜 사람의 도리를 하고 인간의 본분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회에 주어진 자기의 각 직업의 분야에서 정말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신성인하는 것을 선택해 살아서 휴거되어져 구원받아 7년 대환란 핵전쟁을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 휴거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또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제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 어디서 왔느냐가 무슨 말입니까?
지구에서 왔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 모세인 것 같은데 모세가 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예,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아버지 제가.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근데 지구에서 온 거는 맞는데 그렇게 저 모세로 보이는 저 24 장로가 그런 단순한 지구에서 이렇게 온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거를 잘 모르겠네. 이제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하는 방법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또 한 개씩 풀리고 했죠.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어딥니까? 사는 지역 그런 지구의 어떤 어느 나라나 그런 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과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왔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입장을 했느냐. 갑자기 이렇게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나타났느냐. 이제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왔느냐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24 장로가. 지금 이 순간에 휴거되어져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삶의 그런 현장에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다가 왔다 이 말이죠. 자기 삶의 현장과 그 주어진 부분에서 자기의 그런 주어진 사명과 소임의 인생의 궤도를 충실하게 잘 돌다가 왔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부분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을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란트가 남겨지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될 것이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될 것이냐 그게 정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못 휴거되고가 정해진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 딱 한 가지를 시켜보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사람의 그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궤도를 충실하게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유다서에 우리가 찾아봤죠.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휴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 궤도를 돌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찬양의 사명 그 다음에 어떤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 충성의 사명 헌신의 사명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교제를 나누면서 섬기는 궤도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휴거되고 구원받지. 유리하는 별들이 되는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심판을 받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휴거되어서 구원받고 7년 대환란을 피하고 핵전쟁을 피하여 올라가고 싶으면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부분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그거를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남겨질 수 있어. 여러분이 그 달란트의 소임에 여러분의 지금 돌아야 되는 궤적, 인생의 궤적을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별이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가 땅바닥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섬기고 살아가야 될 이 소임과 사명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여기로 돌아와서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예수의 피를 뿌려 주어서 마음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어떤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라도 그것보다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최소 여러 배, 수십 배 더 행복하고 황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속임을 분별해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휴거가 되겠지. 당연히 알곡이 돼서 구원받겠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자기의 인생의 소임의 궤적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돌고 감당을 해서 달란트를 남기다가 왔다. 이순신 장군처럼, 한명회처럼,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죄짓고 더럽고 타락한 성령을 소멸하고 멸절하고 소멸시켜 외면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다 잠가버리고 꺼뜨려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지지 말고 인생의 달란트, 감당해야 될 소임과 사명을 잘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얼싸안겨 거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남긴 달란트만큼 한 2고을과 5고을과 10고을을 받아서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주님이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참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 뒤를 온전히 수발들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한 만큼 영광되고 풍성한 부활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위와 직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주님과 같은 참된 신자, 참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